감격 찬송가 267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10월 20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32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여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심판을 통과하고 이룰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앞선 예레미야 46장부터 시작된 10개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 그런 마지막 나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유다 민족과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였음을,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또 심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순서를 통하여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리고 이제 2절부터 3절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그들의 우상과 또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또 짐승에 이르기까지 생명에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떤 그런 운명에 처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온 열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앞으로 하실 그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예레미야에게 투 예레미야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많이 썼는데 특별히 이 50장 1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이 바이 예레미야, 뚜루 예레미야라는 도구로서의 어떤 강조를 타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 이 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하면은 예레미야의 손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그분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을 보니까 특별히 이 부분은 이 말, 구두로 전달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문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라는 한 인물, 또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쓰임받은 신실하고 깨끗한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 마치 작가가 원고지에 자신의 의지를 따라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 가듯이 당신의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써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이 있죠.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이 횡행하도록 내버려두는 능력 없는 허울뿐인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신론과 또 우리의 그 자아가 하나의 신념과 종교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또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인 그 한 인물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또 당신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입술이 되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에 온전히 우리를 드리고 또 더욱더 집중해야 함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면은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공포하라라는 단어의 원형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라는 단어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듣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철저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경청하는 일이 필요함을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말하도록 부름받은 그 사람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집중하여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다면은 이 마지막 때, 이 혼란의 때,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럽고 또 헷갈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경청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통해와 자복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이 함락되고 또 그들의 우상이 수치를 당하고 또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그 땅에서 도망쳐야 하는 그 심판의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임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이 심판받는 바로 그 시간, 그 때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바로 시작되는 때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게 되십니다. 4절을 보시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분열된 모습이 아닌 하나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또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다라는 표현처럼 자신들의 죄를 통회 자복하고 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결과의 모습대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 어떤 새로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어떤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살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물질과 여러 가지 인적인 자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구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과 또 원어를 살펴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그 어떤 실제적인 도움과 필요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y seek their God. 그들은 하나님을 구했다. 그들은 하나님 그 자체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껏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따라갔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바라시던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예레미야 2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그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 되심을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지금 혼란스럽고 특히 코로나라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죠. 그것들을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러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이라는 뜻처럼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그 시온을 향하여 그들이 얼굴을 향했다라는 표현처럼 그들이 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그들이 갈 바를 의뢰하였다라는 이 표현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주시는 영적인 기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저 천국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됨을 마지막 주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자, 예레미야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 70년 동안 그 땅에 속하여 또 평안히 살아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땅에서 속히 벗어나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양떼에 앞서가는 성질 급한 숫 염소처럼 주도적으로 그 자리에 빨리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70년이면 보통 두 세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에서 자녀도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칫 그 삶에 익숙해지고 안주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그 안주했던 또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또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고 익숙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신 것이지만 그것에 안주하며 만족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자칫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그런 말씀처럼 세상의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저 천국을 향하는 천국 여정으로서의 한 모습임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빠지거나 안주하지 않도록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대신 만족함을 얻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모습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저 천국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또 저 천국으로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각자의 소견과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새벽부터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과 우리 남은 모든 삶의 전부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부름받고 또 예비되온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더욱더 건교히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가치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겸손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체적인 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어려움과 곤고함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뻐하며 주어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